네,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제자도. 네, 오늘 긴 본문인데요. 4개 문장으로 한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9절부터 46절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잠이 아주 대조되어 있고요. 47절부터 53절에서는 체포당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과 제자들의 무력 대응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54절부터 65절에서는 아마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은 모욕당하시고 베드로는 모욕을 참지 못하고 부인하는 모습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66절부터 71절에서는 공회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시인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은 환호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2개의 길과 2 사람의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사탄의 시험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지쳐서 잠들었다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계획을 따라서 모욕과 고난과 십자가의 그 길,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지만은 베드로는 사탄의 멸망 계획이 여전하고 자신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감정과 각오와 의지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는, 결국 제자의 길에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설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베드로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들을 배울 수 있을까? 반면교사 삼을 수는 있겠죠. 인간의 정의, 인간의 지정의 이것만 가지고는 결국 주님의 제자로의 삶, 제자도를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일 텐데,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제자도 다시 우리가 좀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제자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예수님에게서 한번 3가지 정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3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자신의 원함, 자신의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이 있습니다. 근데 충돌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굴복시키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작정하고 걸어온 길입니다. 거의 막바지까지 왔지만은 여전히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십자가, 그는 예수님께도 너무나도 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취하고 그걸 사용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 사실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과연 이게 맞냐고, 꼭 이 방식이어야 되냐고 아버지의 뜻 앞에서 묻고 또 묻는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보시면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뜻이 맞다고, 그게 하나님 뜻 맞다고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44절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다. 기도가 얼마나 이게 투쟁인가 사투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이, 그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모든 진행을 다 쏟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원함을 굴복시키는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생명을 얻는 일에 참여하는 것, 아버지 뜻입니다. 작정하고 나셨습니다. 그런데 꼭 이 방식이어야 되느냐? 유혹과 시험에 얼마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구원하되 세상의 방식을 취하면 안 되냐? 아니, 사람들을 좀 살리되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다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냐?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완전히 다르다면은 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똑같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같아요. 그것은. 근데 방식이 다르면 방식이 달라요. 거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과 세상의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이라면은 모르겠는데 어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이걸 조금 가장할 수도 있고. 근데 제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소명과 사명 감당하고자 작정했고 결단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탄의 멸망 계획이 지금 한 사건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사건, 동일한 사건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사탄의 계획도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 몸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동일한 사건인데 거기는 하나님도 사탄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지만은 사실은 가룟 유다의 욕심이 작용한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저렇게 한 게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가룟 유다의 욕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 앞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심인지 내 원함인지, 이게 끊임없이 분별돼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자신도 알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은 그들은 오늘 누가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상황 때문에 잠들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잠듦을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싸움이 가장 극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감출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 마음속에서는 나만 알고, 나도 때로는 사실은 모른 척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막 행동만 보면은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네,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하는데 보니까 열심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속에는 온갖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이냐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온 이 싸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해서 막 했는데 자기의 욕망, 욕심과 정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떨어진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자기와의 싸움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자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은 결국 제자의 길에서 실패했던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목적과 방식을 함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온 땅을 구원하시겠다. 근데 방식은 뭐냐면은 십자가냐 아니면은 나를 더욱더 드러낼 것이냐, 자기 부인이냐 자기 긍정이냐, 소위 말해서 이 싸움이었지. 이 싸움. 세상의 방식으로 여전히 칼과 힘과 이걸 다 취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라고 주님께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려면은 우리 보험사 항상에는 얼마든지 시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얼마든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으니까 상황 때문이었다라고, 가난 때문이었다고, 내가 지금 피곤해서 그랬다고, 내가 이래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못해놓고 제가 그때 정신이 없었다고 얼마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 푹 잠들어 놓고는 결국은 실패한 것을 제가 슬퍼서 그랬습니다. 제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우울한 호르몬이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도대체 뭐가 되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길 앞에서 자신의 길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기도냐 잠이냐 그 차이는 성공이냐 실패,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길에서 중도에 탈락하느냐, 이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나는 제자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47절의 말씀 보시면은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가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제자들이겠죠. 그 된 일을 보고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질문했으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도 나오기 전에 행동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성질 급한 지금 우리 베드로가 바로 칼로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조홍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주님의 지금 십자가 길로 걸어가실 때 어떻게 해서 실패하지 않았는가? 칼에 맞서서 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인내로 어둠의 권세에 맞서서 빛의 나라의 권능을 주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항할 겁니다. 내 속에서도 어둠의 권세가 작동해서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막 버럭 화를 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작동할 겁니다. 그때 더 큰 화를 가지고 막 제압을 해요. 하려고 한다면 어둠의 권세 지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빛의 나라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는다. 이 믿음의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바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충이를 들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누가는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너희들은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근데 왜냐 그때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막 그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 야함을 틈타서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이제 있으면 잡는 이 비겁함들. 그때는 근데 너희들이 그때는 잡았다면 내가 어떻게 했겠냐. 근데 지금 내가 순순히 너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야함에 왔기 때문에 내가 잡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진짜 어둠의 권세고 어둠의 권세에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하겠지만은 지금은 내가 이 길에 지금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잡지도 못하더니 지금은 자신을 잡으러 온 그들의 비겁함, 그들의 불법, 그들의 폭력성, 그들의 어둠의 권세인 이것들을 폭로함과 동시에 바로 자신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지금은 잠시 어둠의 권세에게 자기가 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잡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지금 대항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그냥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칼에 맞서 칼로 대응하는 모습,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어둠의 권세만 좋아할 일입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사랑을 이렇게 보입니다. 입맞춤 얼마나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까? 그런데 사랑을 가장한 배신, 이것도 어둠의 권세에 지금 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의를 위한 정의, 나는 정의다! 정의를 가지고 외치면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둠의 권세에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 이길 수 있는 길은 결국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참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이기는 길임을 믿고 끝까지 참는 것, 이게 제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되 주님의 방식까지 차용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상하지 못한 대적을 맞들었을 때 자기에게 그 사람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뭔가 무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펜싱하듯 선제공격하는 선제공격.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의도가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나한테는 저 사람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맞기도 전에 그냥 선제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당방위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위해를 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건 정당 방위 차원에서 그런 것이다, 이건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까지도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우리 밖에서 직장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억울함, 항변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이룰 수도 없고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쉽게 화를 냈고 칼을 뺐고 모욕을 참지 못하고 선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모욕 앞에서도 인내로 참으셨고 성전 안팎에서 동일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그들에게 동일하게 같은 스탠스를 유지했고, 성전 밖인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이었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과감하게 휘두를 수 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잡히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탄이 이긴 거죠. 사탄이 이긴 거죠. 사탄의 방식이 이긴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우리 골로새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를 다 무력화시켰다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시스템에 딱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대적 앞에서 이렇게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옛날 게임 알아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죽냐고. 그거는 진짜 내가 없어지는 것인데 끊임없이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비겁한 모습, 이원론적인 태도, 윗선으로 성공, 번영, 출세, 권세 확보 이런 것들 계속 유혹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힘이 없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는 이유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지 한번 그 내면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원론의 태도를 유혹합니다. 위선적인 모습으로 유혹합니다. 권세를 막 쥐어주면서 한번 유혹합니다. 야 한번 살아봐. 우리는 다른 방식을 막 취하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자리를 주겠다라고 돈으로 매수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넘어져 놓고도 그거 가지고는 끊임없이 야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래서 낙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는 또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전쟁 평화보다는 전쟁을 위해서 막 엄청난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힘이 없다면은 어떻게 평화를 지켜낼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막 전쟁을 하면서 뒤에서 온갖 논리를 만들어내서 전쟁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그 힘 가지고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똑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높은 자리를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덤벼드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유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죠. 화를 돋우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가?
시험할 필요는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우리. 예, 여러분들 막 옆에서 뭐 화를 막 더듬는 사람, 부추기는 사람 있잖아요. 살살 우리 자존심을 건들고 나중에는 막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뭐 얼마든지 우리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칼과 총으로 무장한 세력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참으라라고 해요. 내가 죽는데 어떻게 해요? 내한테 있는 방어 무기 가지고 선제 공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게 맞지 않나요? 그걸 가만히 있다가 바보처럼 죽어요? 바보처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먼저 선제 공격해야죠.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바로 주님의 방식에 대한 믿음이죠. 주님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칼에 맞은 자리 지금 싸매주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참으라, 내가 대신하마, 이게 아니라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게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싸움이 아니라 싸움과 치유와 이것까지 참는 믿음에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칼로 다가오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복음으로 참을 수 있겠는가? 말이 쉽지 참 쉽지 않잖아요. 칼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앞에 복음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구원하는, 믿는 사람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지금 이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탄이 막 무력을 가지고 막 싸우는 이 앞에서, 무력을 가지고 막 사용하라고 하는 이 앞에서 주님의 없을 무자의 힘력자, 무력함,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비움이잖아요. 비움. 그것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믿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더 큰 힘을 키워서 원수를 대갚는 방식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양아들 삼고 원수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차가운 손으로 우리를 막 대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손 정말 차갑다, 이 손을 얼려버려야겠다 해가지고 막 더욱 막 냉동 손으로 막 이렇게 다 하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따뜻한 손으로 치유해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남편이, 아내가 자꾸 자기를 걸어. 결혼 지 몇 년 차인데 계속해서 아직도 좀 이해만 하면 또 옆에서 걸고 또 막 북돋고 어떻게 해요? 나도 한번 갈봐줘야지. 막 폭탄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무서워. 남편이, 아내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이 폭탄을 자식한테 가는 거죠. 힘없는 자식한테 빵 터뜨려가지고 애들을 그냥 거의 전사시키는, 이게 우리가 취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 보니까 병원이 없었어요. 병원 가려면 배 타고 한 3시간 여수까지 나가야 되고, 또 막 그랬는데 6학년 때 제가 이제 뇌막염이 걸려가지고 너무 어지러워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가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낫고 뭐 그랬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배앓이를 되게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배앓이가 늘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할머니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배를 만져주시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막 이렇게 배를 만져주니까 금방 배 아픈 게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 장이 좀 차가우면 이렇게 배앓이 하니까 저도 요즘도 배가 좀 아프면 막 계속 제가 만지거든요. 그 생각하면서 그럼 나아져요. 의학적으로 맞는 건가 이게? 어쨌든 그게 좀, 그래서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엄마 손과 같은, 할머니 손과 같은 따뜻하게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는. 그래서
우리 말하기는 되게 쉬웠잖아요. 누군가에 입대는 것은 쉽잖아요. 저처럼 입으로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막 입을 막 이렇게 타타타타 할 수 있는데, 입을 좀 닫고 따뜻한 손으로 스킨십 해줘. 요즘 스킨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밥 해주는 거, 품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경험하고, 한밤중에 찾아온 청년을 향해서 제 아내가 밤 11시가 됐는데 밥을 막 해가지고 밥을 먹이더라고요. 참 엄마의 손길, 엄마의 밥, 이게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입 있잖아요. 불르게 앉혀가지고 반 죽여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보니까 니 가짜다. 좀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말 듣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더라고. 보니까 자고 이제 뒷날 아내가 또 밥을 해가지고 또 밥을 먹이고 안 갔어요. 오후 늦게 갔다고 하더라고. 저는 이제 참 우리는 입대기가 쉽어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좀 살아보면서, 야, 요즘 것들은 왜 이랬냐, 우리 때는 이랬다, 입대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게 하는 거죠. 근데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손을 대줘야죠. 손으로 말이냐, 따뜻한 밥을 해서 먹여주고, 이거지. 공동체가 최근에 청년들을 불러서, 대학생들을 불러서, 또 누군가를 불러서 이렇게 밥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고맙다, 참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로 안 바뀌는 사람들이 아마 따뜻한 손맛을 경험하면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는 참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니까. 세 번째, 오늘 주님은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9절, 70절 말씀, 67절부터 잠깐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더 이상 증거를 더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많은 희롱과 조롱과 모욕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지금 묻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지금 이거는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지금 찾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그 재판장 앞에서, 공의 앞에서 다른 말을 다 해도 결코 내세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을 말로나 개념으로나 어떤 말하는 순간 이들에게 지금 책 잡히는 거잖아요. 지금 백성들 앞에서 신성모독죄를 걸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한테 이 사람 반란죄를 지금 고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생사여탈권을 딱 쥐고 있는 그 공의 앞에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냐?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딱 이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바로 이 근거,
어디 있냐? 69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아까 붙잡힐 때 지금은 어둠의 권세 너희들의 때다. 그러나 그때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 그들은 어둠의 권세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했겠지만 이미 그때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이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승리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사람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아들 같은 분이 오셨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이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는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지금 나의 생사의特권을 쥐고 있는 재판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가 최종 재판장이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다. 바로 그것을 그분은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자기를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패배로 규정하고 멸망 계획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은 확신했던 것이죠. 이런 구원과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었고, 전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공의 앞에서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제자도란 무엇인가?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앞날이 불투명하고 앞날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초라해질 수 있고 비참하면 되겠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순간은 진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진짜 통치자이시고, 지금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살아서도 여전히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시발점, 이게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 앞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딱 고백할 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로마 신자들 가이사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딱 시인하는 거죠.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가이사 앞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근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죽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든지, 죽고 났는데 너무 비참한 꼴만 당한다든지,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변절해야죠 그때는. 근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승리와 함께 지금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분명하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존재예요.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부터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원래는 밖에 있었고 옛날에는 지옥 가는 사람들 불쏘시개를 위해서 이방인들 지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한테, 야, 여러분들의말로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의 그 승리와 함께 여러분들도 승리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렇게 복음 전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복음 전하도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3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광장에서, 여러분들 시민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장사하면서, 거래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면서, 여행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또 리포트를 쓰면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도 제자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사람, 베드로는 그랬었습니다.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었죠. 부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욕과 불이익과 기득권 산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부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냐면은, 마지막의 그림이, 마지막에 지금이 어떤 때인가에 대한 이것이 불명확하니까, 지금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니엘 7장에서 그 예언했던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이 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동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왕노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에 천국을 임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분이다라는 것, 바로 그 확신. 그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왜 내가 자꾸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합니까? 왜 내가 장사하면서, 아니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장사 앞에서는, 그 이익 앞에서는, 왜 이익 앞에서는 내가 자꾸 그리스도인됨을 정말 부인하는, 부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실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미 우리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상속자가 된 사람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자요, 공주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출발해서는 잘했는데, 과정도 나름대로 잘했는데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스도 따라온 삶이 지금 한 10년 정도 되니까 똑같은 것 같고, 삶에 재미도 없고, 주님 아직 오시지도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남들은 다 집 사고 못 하고 이렇게 되는데 나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걸 잘못 믿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나에게 지금 주님께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인가,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일으켜 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만들어지는 그 정체성, 여기에서 자꾸 멀어지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져 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 여기에서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밖에 나가서는, 시장에서는, 학교에서는, 리포트 쓸 때에는 왜 자꾸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내는가? 바로 이 그림. 지금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지금도 앉아 계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왕노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
함께 왕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죠, 물론.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은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누린다는 확신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서 표현해 줄 수 있고 전시해 줄 수 있고 이제는 체현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땅의 삶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고 좀 다르게 살아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생사 갈림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내가 잡는 것이고, 그럴 때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얼마든지 천국이 내 가정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천국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천국이 내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천국이 우리 가정,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바로 그곳에 믿는 사람들 안에 또 천국이 이전될 수 있다. 이 확신이죠. 확신.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제자도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좀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예수님을 좀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 그 행위 다 본받아서 끝까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이미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령 시스템 안에, 생명의 성령의 시스템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90 몇 프로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성령께서 능력 주시도록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